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89편) 19절에서 3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9절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경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89편은 우리 저번 주부터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기도였죠. 오늘 19절 말씀 보면 19절부터 37절 말씀까지는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19절에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한 자를 높였으되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주의 성도는 그 나단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사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죠.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주의 성도 나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택한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다윗을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사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에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경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요 능력을 표현하죠. 저와 함께하여 경고히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경고히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한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어지면 견고케 되어지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겠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또 공고함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해결할지 공고하면서 빠져나올지 많이
발버둥을 칩니다. 성경에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 손이 내 팔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이미 하나님의 손이 그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자꾸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그건 응답을 받아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왜냐? 나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원받은 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이 언약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22절에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곡해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원수가 와가지고요 빼앗아가지고 강탈하지 못하고 악한 자가 공곡해 못할 것이다. 다윗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요셉을 봐도 분명한 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요셉이 죽임을 당했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늘 나온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이 함께라는 이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 그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원수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악한 자가 강탈하지 못하며 곤곡해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럼 왜 분명코 원수가 악한 자가 강탈하지 못하며 공고지 못하리로다 말씀하셨는데 왜 원수에게 다 뺏긴 것 같고요, 악한 자가 나를 공곡해 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많이 사람들이 하고 왜 실제 이런 삶에 우리가 처하게 될까?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함께를 누리지 못하면 이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하지 못하고 악한 자가 우리를 공곡해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실제 우리가 약탈을 당하고 공곡해 되어진다면 우리가 회복할 것은 임마누엘인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많은 사건과 일들을 볼 때 해결책을 찾지 말고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다. 또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육신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오. 물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끝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근본적으로 끝난 것이구나. 그런 상황 속에 더더욱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 죽을지언정,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아 죽을지언정, 그들이 누린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었다. 자,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23절에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앞에 있는 다윗의 앞에 있는 모든 그 대적을 하나님이 박멸하셨다. 박멸이죠. 완전히 다 없애버린 겁니다.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괴롭게 힘들게 하는 자를 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24절입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잡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뭡니까?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 말씀을 못 붙잡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응답도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나의 성실함과, 여러분, 여기서 성실함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부분에 대한 성실함인 겁니다. 끝까지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함이, 이 인자함이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제가 기억해야 될 게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불변의 사랑.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언약을 세우셨는데 성실함과 그죠? 그 언약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고 변치 않는 사랑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요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 그랬습니다. 그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신다. 그렇죠?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누구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구약에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라. 다윗의 힘, 다윗이 가진 그 영광이 계속 높아질 것이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25절에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그 손이라는 것은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그것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모든 바다와 모든 강들을 다 다스린다.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그러니 다윗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끊임없이 여호와가 누구임을 계속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가 자기의 아버지시여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바위이심을 다윗은 끊임없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힘들면 불평하기 바쁜데 다윗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방패시여 요새시여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죠? 어려우면 불평이 나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막 뭐라 굴어야 될 텐데 그 어려움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다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정말 언약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신앙하지 마라. 그렇죠? 불신앙 체진돼 버리니 자기도 모르게 힘들고 이러면 불평이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모든 상황을 불평 원망하면서 교회 탓을 돌리고 사람 탓을 돌리고 하나님 탓을 돌립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흔들리면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 눈앞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점을 자꾸 하나님께 얘기해서 바꾸려고 하죠. 그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에 초점을 둬야 되고 또 매주 올 한 해 주신 언약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한 주 동안은 유대인의 왕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세상의 논리와 언약의 논리. 그 말씀 보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오늘 시편 저자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여금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냐.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윗은 계속 주는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라고 계속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27절에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장자는요 남자 아버지의 그 기력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만 갑절을 재산을 2배를 줬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낸 왕이 없었거든요. 이 상징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저로 다윗으로 하여금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자, 저를 위하여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삼았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윗에게 영구히 계속 지키셨다는 거예요.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 불변한 겁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현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딱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이 언약을 세우지 아니하셨습니까? (29절입니다)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려로다.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영원토록 한 것입니다.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영원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윗의 위를 하나님께서 후손의 위를 하늘의 날처럼 영원토록 하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0절에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면,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채찍으로 저희를 다스리고 그리고 징책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팡이와 채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걸 표현한 거죠. 그렇죠? 이것은 너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혹시라도 내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바꿀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변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충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겠죠. 어른들의 꾸중을 듣고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되새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된다면 그건 사실상 곤란한 일이 벌어지죠. 자녀들 키우는데, 가르치는데 아이들이요 늘 부모 말에 반대하고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인 겁니다. 내가 너와 그 후손 영원토록 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변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혼내주면서 다스리고 바뀌게 할 것이다. 33절에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변한 그 사랑은 다 거두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찾으시는데 인자하심을 다 버리고 하신다면 그거는 재앙입니다. 그거는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아니할지라도,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가 더 이상 내가 다윗과 세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야. 그렇게 안 하시겠다 그 말이야. 계속 지키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패하지 아니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34절에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되어진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죽는구나. 나를 아는 지식이 없구나. 뭡니까? 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율법을 놓친 겁니다.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법을 통해서만 알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였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니까 그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달달 외웠을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란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망해가는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모든 부분이 왜 망해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복음인 겁니다. 그래.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구분되어 있다 그 말이죠.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두 번 맹세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맹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 외에는 어느 것을 두고 맹세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보다 더 높은 것을 걸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 모든 걸 다 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신 거라.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지키셨죠. 끝까지 지키신 겁니다. 36절에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그 후손이 장구하고, 후대가 장구한 거예요. 왜냐? 언약.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언약 붙잡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렘넌트를 키울 것이냐, 렘넌트 사역을 어떻게 하고 우리 후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 사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놓친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내가 도와줄게, 사실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언약을 놓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놓쳤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환난 때 언약 놓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고 그냥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끊임없이 나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으면서도 홍해를 건너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물이 없으면, 목마르면 물이 없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카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불평을 없애야 됩니다. 불평을 한 이유는 뭐냐? 언약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언약을 굳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노예로 팔려가면서까지, 그렇죠? 형들을 미워하며 증오하고 하나님을 욕해야 되는데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도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렸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평생 그의 간증이 뭐였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언약,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는 언약 중에 언약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1부 때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그걸 버틸 수 있었냐? 하나님께 주신 그 미션을 굳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바로 역사를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후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37절에는요, 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은 없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보니까 해와 달이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영원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그 자손, 내가 다윗과 세운 언약은 영원히 내려갈 것이다. 설령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인자함과 나의 성실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끝까지 지킬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첫째는 구원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요, 셋째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됩니다. 내가 감사가 끊어졌다면 나는요,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감사가 끊어졌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결국 마귀는 딱 한 가지를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빼앗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뺏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렇죠?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슬퍼하고 힘들어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사건과 일을 때문에 내가 슬플 때도 있습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그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가 불평하는, 불신앙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란 그 언약의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모든 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상기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절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다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일평생 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붙잡고 불신앙,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어지도록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언약 붙잡고 모든 것을 회복할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